누군가를 새롭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때 새로운 인물이라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상착의나 옷차림 가지지 않고는 누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죠. 이름을 불러서 외친다고 한들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격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어떤 옷차림이며 어떠한 몸새며 또 어떠한 그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 할지라도 또 낯선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내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셔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말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료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세상에는 신화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창세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탄생은 신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두 가지 양면의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화처럼 그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남과 여자의 결합이 아닌 그러한 여자만의 몸에서 태어난 내용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인물 가운데서 전혀 둥 떠 있는 인물이 아닌, 그가 출생한 지역이 있고 그의 아버지와 조상의 족보가 있는 것 보면 이 땅 가운데 역사에 현존하였던 분명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볼 것인데 그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공개된 장소에서 인상착의와 옷차림을 보아 저 사람을 내가 명확한 그 사람이다라고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자라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뉴스가 찬양했던 거 어쩌면 이렇게 제가 요청한 것처럼 가사의 내용이 똑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여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마라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모면하고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그것을 좀 꽤 맞춰보려고 이해시켜 보려고 여자가 좀 나이 들었으나 결혼하여 오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 원어에 보면 알마라는 단어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동정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는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이가 너희 가운데 죄를 멸하며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장 14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처자의 몸에서 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세요.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는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기록되는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낳을 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제껏 결혼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였을 때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신. 이 상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일을 이렇게 무리하면서 감행하셨을까? 그것은 남과 여의 결합으로 인해서 인생이 태어난다면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무산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이 죄를 지고 있는데 그 죄값으로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죄의 질고의 죄의 값인 이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은 죄가 없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출현하여서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남과 여의 결합으로는 인류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남자의 몸이 아닌 여자에게서 난 그 아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여자의 몸에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 땅 가운데서 침해하는 모든 연합군 가운데서 더 이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 아하스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형제된 나라마저도 이제 아람 왕 르신에 의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주위를 다 포위한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지국에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한 아이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니, 그리고 그 아이는 여자 몸에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전하였던 것은 사실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전쟁통에 진퇴양난 가운데 죽음이 문 앞에 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구원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루어진 것은 600년 후에나 이루어진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현실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도 하지만 미래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미래적인 구원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망할 줄 알았어요.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나고 몇 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됐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묻고 물었지만 답은 찾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600년 후에 다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어려운 지경에 구원주가 나타나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구원주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주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참 메시아의 탄생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구주가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내예요. 자기와 약혼자가 전혀 정분도 통하지 않고 한 번도 정말 손도 잡지 않았는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약혼하였던 요셉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마음속에요, 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 여인을 모든 공회 가운데서 이 여자는 간음했습니다라고 내놓지 않고 의로운 자라 그는 조용히 숨기고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요셉이 어떠한 성품인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려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내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아이가,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지금 임신되었던 것은요, 누가 보아도 불결한 여인이 된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누가 보아도 어느 곳에 가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이 이 가운데서 은혜를 덮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아마 굉장히 혼란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 손을 잡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무리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숱한 시간 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주여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 생각을 접고 주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고집으로 계속 가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내가 하던 말 버릇과 내가 하던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요 신앙의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바꾼 불륜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령이 내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접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 여자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던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을 다 버리고 주의 성령이 말씀해 주신 것만을 붙잡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예수님은 요셉의 가정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또한 요셉의 그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한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유스에게 소정의 선물들을 전달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인생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 바로 구원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인류 후대 가운데 후손 대대로 저주 가운데 있게 돼요. 참 아쉬워요.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또 하와 할머니도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죄 가운데서 떠날 수 없는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인간의 모든 죄,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이 덜미 가운데서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죄의 모든 족쇄를 예수님은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동시에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물 중에서요 가장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이 새 중에 새가 바로 펠리칸이라고 그러네요. 펠리칸은 모세계가 새들 중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펠리칸은 이 자기 새끼들에게 먹일 이 먹이가 없으면 나중에는 그 부리로요 자기 가슴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살 덩어리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새끼를 먹인대요. 그리고 그렇게 먹인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조금 이게 살갗이 다 헤어지면 피를 빨아서
그것을 새끼들에게 먹인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펠리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사랑과 희생의 상징적인 새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 펠리칸이 그런다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에게 있는 피를 짜셔서 우리를 먹이신 그분, 이보다 귀한 선물이 이 땅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것도 기대해야 돼요. 혹여라도 기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변하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변하여서 하나님 넉넉히 이길 만족스러운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고백하는 성도의 옳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나를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은요, 우리가 뭘 해도 잘 안 되는 가정들 보면요, 이거 정말 저 가정은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가정은요, 뭘 해도 돼요. 저는 우리 전 18년 우리 중학교 성도들 뭐를 해도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와 그 함께 하신 것으로 뭐든 잘 되는 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머리에다 뭔가를 쓰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 모르니까 그냥 빵떡 모자라고 얘기하는데, 빵떡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실을 쓰고 다니잖아요. 원래 이 이름이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라는 이 빵떡 모자 이렇게 핀으로 꽂아가지고 보통 밥 먹을 때도 쓰고 뭐 어디 출타할 때도 쓰고 어두워서 쓰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쓰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쓰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오늘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사상가이면서 또한 많은 서적을 썼던 토마스 아켄페스 이가 말했던 것은요,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어려움은 없어지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올바로 되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였던 뉴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다. 그의 눈은 우리를 향할 것이고 그의 팔은 우리를 감싸 안을 것이며 그의 발은 우리를 향하여 임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의 사랑은 우리가 만족할 만할 것이고 그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요, 기쁨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복.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참 요즘은 웃을 일이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웃고 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를 보아도 참 기쁨을 찾기 어렵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절망이 사람들 주위에 너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기쁨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의 기쁨이 사라져 있으면 여러분 병든 성도예요. 또한 무엇인가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무엇인가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밖에서 들으면 하하호호 하는 것이 정말 들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양도 연습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음이 정말 딱 떨어맞아지는 것 같은데 음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하고도 참 기뻐하면서 야, 하나님이 기뻐 찬양 받으시겠다. 여러분, 찬양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성이에요. 할렐루야. 좀 실력이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주가 우리를 향하신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마음에 병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성경을 알고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 우리 모두는 이 성탄의 계절에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또 저자였던 섹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지만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걸을 수 없다. 맞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기쁘면요, 기뻐서 공부하는 애는요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말려요. 더 이상 공부하지 말라고. 조선 왕조를 조선 왕대의 왕들 중에서요 정말 책을 좋아했던 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자기 아버지가 더 이상 책을 읽지 말라고, 병중에 있을 때 책을 읽지 말라고 그냥 밤에 불을 다 끄고 책을 다 그 방에서 다 책을 뺐답니다. 그런데도 병풍대에다 책을 숨겨놨다가 아버지가 나가시자 책을 읽는, 그렇게 정말 책을 사랑했던 왕 중의 왕이 이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쁘면요 그 일을 멈춰설 수 없는 거예요. 즐거우면요 그 일이 고단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할 때 고단한 것은 그만큼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함과 기도함이, 헌금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러 오셨대요. 즐거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요즘은요 얼마나 웃을 일이 없는지 뉴욕 콜롬비아 장로 병원에서도 이러한 그 치료단이 생겼답니다. 코미디 치료단. 병원에서요 웃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미디 치료단이라고 아예 그 병원에서 한 이 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기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웃기면서 좀 웃어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한, 옆에 있는 한번 보면서 씨가 한번 웃어볼까요? 웃으면서 치료받는. 그런데요 이 병원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환자들을 즐겁게 하는 유머 치료가 대규모의 심포지엄을 열어가지고 아주 인기의 강의를 진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요 슬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볼까요? 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꽃기어하면 닭이 꽃기어하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닭이 운다. 소가요
하면 뭐라고 합니까? 새가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새가, 우리나라는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이 울어요. 울어. 새도 울고 가축도 울고 짐승도 울어요. 다 운답니다. 여러분 그 짐승한테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슬퍼서 우냐고? 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새는, 그 송아지는, 그 망아지는 너무 기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울음과 슬픔으로만 그렇게 점철 지어지고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기쁩니까? 그거 모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평화의 축복이에요.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분위기입니다.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최첨단화에 대한 무기 때문에 놀랐어요. 날아가는 비행기에서요 작은 물체 하나도요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다는 그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날아가면서 가만히 있는 물체도 맞추고 움직이고 있는 미사일도 맞춰서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작든 크든 간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발발했는지 우리나라의 남한의 인구만큼이나 이산가족이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말 최첨단 무기가 어느 한 곳을 다 이렇게 타격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원자폭탄, 핵폭탄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때에 어떤 분이 물었어요. 무기 전문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자폭탄, 미국의 국회에서 최첨단 원자폭탄 제조하였던 처음에 원자폭탄을 제조하였던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묻습니다. 원자폭탄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원자폭탄을 조금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씩 웃습니다. 웃으면서 답을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왜? 원자폭탄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여러분 집안도요 평화로울 때는 참 화목하지만 부부지간에 서로 분위기가 이상하면 자녀들은요 실실 피해요. 평상시에 공부하라고 막 해도 공부도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문 닫고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평화 모드가 깨지면 벌써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 짓을. 여러분 세계의 평화는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누가 선물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참 평화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부요케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요 요즘 조금 우려한 것이 뭐냐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다 그런 말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제껏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어머니 할머니 때의 기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했던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너무 기복신앙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말들을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오히려 역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받은 복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가 풍요롭고 부요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선물 모두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